무엇이 되거나 무엇을 얻는 가장 빠른 방법, 무언가가 되고 싶거나 삶에서 어떤 것을 이루고 싶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한다. 익숙하게 배워왔던 인과업보의 가르침에서도 무언가 결과인 과보를 바꾸자 한다면 원인이 되는 씨앗을 잘 뿌려야 한다고 말한다. 꾸준히 과보가 될 업을 잘 지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인과업보의 가르침은 매우 초보적이고도 당연한 세상의 원리를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다. 화엄의 오시교 판설에 의하면 인과업보를 설하고 있는 안보의 가르침은 중생들이 부처님의 핵심 사상을 알아듣기에는 너무 무지하여 초보적인 가르침인 아함을 먼저 설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한다. 아함의 인과업보설은 흡사, 시크릿의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예수의 황금률의 법칙과 닮아있지만 그것은 매우 초보적인 가르침일 뿐이다. 인과나 업보는 모두 원인이 되는 씨앗인 행위 즉 업이 있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그 업이 무르익은 뒤에 필연적인 과보인 결과의 열매가 있음을 의미한다. 원인과 결과 사이에는 시간이라는 장애물이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일까? 시간은 필수 불가결한 당위일까? 많은 경전들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한순간 속에 영혼을 포함하고 있다거나 지금 여기라는 현재 속에 과거와 미래까지도 다 내포되어 있다고 말한다. 시간은 환상이며 신기루에 불과하다. 시간은 없다. 우리의 의식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것일 뿐 본래 시간이란 없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인과응보라는 것 또한 원인과 결과, 업행과 과보 사이에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어리석은 중생들에게는 업과 보 사이에 시간이 필요하지만 깨닫고 보면 업과 보, 원인과 결과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시간은 필요치 않은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듯 시간은 직선적으로 흘러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속에 사실은 모든 것이 있다. 원인도 결과도 과거도 미래도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 큰 스님들은 업을 지으면 과보를 즉각 받는다는 이야기가 이러한 무시간성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깨달은 도인만 그런 것이 아니다. 사실은 본래 진리가 그런 것이기에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인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언가가 되고 싶거나 어떤 것을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을 때 과거의 방식대로, 무지의 방식대로, 인과업보와 시간의 방식에 얽매여 원인이나 잘 지으면 언젠가 이룰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것을 이루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기면 그 사람에게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진다. 그러나 꼭 그럴 이유는 없다. 직선적인 시간의 굴레에 자신을 애써 속박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다. 원인과 결과는 하나다. 업과 과보 사이에 반드시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면 오랜 방식대로 그것을 이룰 만한 원인을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시간이 흐른 뒤에 그것을 이룰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시간적 절차를 뛰어넘어 곧장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다. 보통 우리가 열심히 선업을 쌓으면 우주법계는 적절한 시간적 때가 되었을 때 그에 걸맞는 과보를 보내준다고 믿어왔지만 시간을 뛰어넘어 곧바로 창조하는 이 방식을 취했을 때는 반대의 작용이 일어난다. 내가 먼저 즉각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면 우주법계는 그 원인을 뒤이어 제공해준다. 완전히 거꾸로 된 것이다. 나의 행위에 따라 우주법계가 결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과를 만들고 우주법계는 원인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법계의 주인이 되어 사는 걸림없는 대장부 주인공의 삶의 방식이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보자.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으며 사랑받고 관심받고 싶다. 행복해지려는 전통적 방식은 먼저 원인을 열심히 지어야 했다.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자식 낳고 키우며 노후 자금으로 쓸 돈도 두둑해야 한다. 물론 때때로 나눔도 실천해야 한다. 모든 원인을 지어놓고 나면 인과응보에 따라 언젠가 행복해질 수 있으리란 희망을 품는 것이다. 그러나 먼저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식에서는 행복의 씨앗을 뿌려둔 뒤에 행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당장에 먼저 행복해지는 것이다. 먼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주법계에서는 결과적으로 행복해져 있는 당신을 위해 그 결과인 행복의 원인들을 만들어내준다. 더 행복할 일들, 더 행복한 이유들을 만들어내줌으로써 당신의 행복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원인과 결과 사이의 시간은 무의미해질 수 있지만 인과업보라는 원칙은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지 않은가? 그러니 내가 결과를 만들면 우주는 원인을 제공해주고 내가 원인을 만들면 우주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부자가 되려는 무수한 노력, 이를테면 미친 듯이 돈 벌고 경제 기사를 스크랩하고 주식 동향을 살피고 아파트 값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안 쓰고 저축하는 등등의 원인을 만드는 방식에만 올인하지 말고 먼저 결과를 만들어 내보라. 먼저 충분히 부와 풍요를 느끼고 만끽해 보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벌면 당신의 기분은 어떨까? 결핍감은 사라지고 풍요를 느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돈 때문에 아웅다웅하며 쩔쩔매지는 않을 것이며 필요한 이웃에게 어려움 없이 나누어 줄 수도 있고 충분히 그 풍요를 만끽하게 될 것이다. 가난과 결핍에서 오던 많은 행동 양식은 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쌓기만 하고 축적하기만 하면서도 계속 더를 외치던 마음이 사라지고 비로소 누리고 만족하게 될 것이다. 결과로서 먼저 풍요로워진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감사해하며 만족한다는 것이다. 1만 원짜리 옷을 입으면서도 충분히 그 옷을 입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만족할지언정 10만 원짜리 옷을 마음속에서 갈구하거나 다른 사람의 값비싼 옷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풍요의 방식이다. 먼저 결과로서 풍요로워지라. 그러면 그 원인은 우주법계에서 제공해준다. 먼저 마음속에 풍요가 자리 잡고 있어야 외부적인 부가 따라 붙는 것이다. 마음이 결핍되어 있으면 딱 그 결핍된 마음만큼의 물질과 돈만 생길 뿐이다. 무언가가 되고 싶거나 얻고 싶다면 먼저 이미 그것이 되거나 얻은 것처럼 행동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과를 삶 속에 먼저 가져와라. 이미 그것이 되었다면, 얻었다면 당신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주저하지 말고 먼저 그 삶을 살아보라. 이미 얻은 것처럼 되어 있는 것처럼 마음을 써보라. 먼저 행복해지고 먼저 풍요로워지며 먼저 자비와 사랑을 나누어 보라. 내가 결과적으로 먼저 되어 있으라. 고집스런 생각이 삶을 축소시킨다. 이것만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며 절대적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여기는 신념이나 생각, 심지어 종교적 교리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을 제한하며 구속시키고 만다. 강하게 옳다고 집착하는 생각들은 그것이 아무리 정말 옳을지라도 당신의 삶을 그 틀 속에 가두는 역할을 할 뿐이다. 특정한 신념과 틀에 박힌 생각들로 인해 당신의 삶은 그 생각들에 가두어진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제한하고 구속하며 가두는 것이다. 모름, 불확실함, 열어놓음, 집착 없음, 안정적이지 않음, 정해진 것 없음, 모든 가능성을 받아들임이라는 덕목들이 자칫 불완전해 보이고 위태로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다. 보통 사람들의 삶은 큰 변화 없이 비슷비슷한 상황들의 연속인 경우가 많다. 왜 그럴까? 스스로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과 놀라운 삶의 신비로운 경험들을 스스로 닫아버렸기 때문이다. 생각이 고착되어 있거나 특정한 신념 속에 갇혀 있게 되면
그것이 삶의 경험을 제한하고 축소하며 늘 그렇고 그런 똑같은 삶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안다고 여기는 것들 속에 스스로 갇히게 되고 만다. 안다는 생각 대신에 겸손하게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동안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삶의 경험과 지혜가 끊임없이 나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 다가온다. 안다고 고정지어 놓고 그 아는 생각들, 신념들의 틀 속에서만 살아가게 되는 삶은 얼마나 지루하고 반복적이며 나약해지고 말 것인가. 자신의 무한한 잠재적 힘과 지혜와 사랑을 스스로 가두지 말라. 앞으로의 당신 삶에 등장하게 될 모든 가능성을 향해 마음을 열어놓아 보라. 삶이 확정적이고 안정적으로 계획 가능한, 설계 가능한 영역 속에 머물기를 바라지 말라. 삶의 불확실성이 내포하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성을 보라. 삶이 명료하고 분명하며 상상 가능할 필요는 없다. 삶을 계획하고 설계해 나가고 있는 그 순간에 조차 사실 그것은 분명한 것들일 수 없다. 모든 삶의 계획과 설계는 임의적인 것이지 실제 그렇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 않은가.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감히 꿈꾸지도 못한 그 모든 놀라운 삶의 신비들이 당신 삶을 환하게 비추며 들어오는 것들을 다만 막지만 않으면 된다. 그저 우리는 가슴을 활짝 열고 닫아두지 않은 채 모든 가능성들이 파도쳐 들어오고 나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뿐이다. 어떤 생각도 절대적으로 사소하려 하지 말고 안다는 어리석은 착각에서 노연하며 특정한 삶의 계획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라. 바로 그때 불확실함을 받아들일 때 근원적 삶의 방향은 가장 확실해지고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때 깊은 내면에서는 아는 지혜의 빛이 환하게 비추어지며 무집착과 생각 없음의 공간으로 저어갈 때 사실 당신은 가장 강력해진다. 문제를 두고 떠나지 말라. 부처님께서 고산비에 계시던 어느 날 부처님을 증오하던 왕비 마간디아는 불량배들을 매수하여 부처님이 닭발을 나오실 때마다 뒤를 따라다니며 온갖 욕설과 비방, 침을 뱉는 등 거친 행동으로 못 살게 굴도록 만들었다. 이해 안 한다는 부처님께 이 도시를 떠나자고 간청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거절하며 말씀하신다. 욕설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그곳을 떠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곳을 떠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무릇 수행자는 문제와 소란이 있을 때 그것을 거부하거나 떠나지 말고 그 문제와 함께 머물면서 받아들여 최선을 다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문제가 해결된 뒤에 길을 가는 것이 합당하다. 마치 싸움터에 나간 코끼리가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맞더라도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임무를 잘 수행하듯 열에는 어리석은 자들의 비난과 욕설을 피해 달아나지 않고 묵묵히 참고 인욕하되 다만 자신을 잘 다스림으로써 으뜸가는 성자가 된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피해 달아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여 업장을 거부하는 것일 뿐이다. 삶의 진보와 깨달음은 주어진 삶의 문제를 통해 온다. 그 문제야말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받아들여 풀어야 할 절호의 때가 왔음을 알려주는 신호다. 그것은 사실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며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와도 같다. 문제가 생겼다면 문제에 대한 부처님의 방식을 따르라. 그 문제를 거부하지 말고 허용하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문제를 끌어안고 싸운다는 뜻이 아니라 그 문제가 일어난 것에 대해 인정하고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끌어당기거나 밀쳐내지 않고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내버려 둔 채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참된 인욕이란 그 문제가 너무 싫고 벗어나고 싶지만 억지로 참고 견뎌보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문제가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었음을 깨달아 그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채
싫거나 좋다는 에너지를 투여이지 않고 말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문제는 자신이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그 문제에 에너지를 쏟아부어 실체적인 힘을 부여했을 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다. 즉 내가 문제로 삼지 않으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렇기에 문제를 문제 삼는 마음이 클수록 우리는 그 문제에 휘둘리게 된다. 받아들이고 허용한다는 말은 그 문제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채 무심하게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와서 어떻게 머물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다만 볼 뿐이다. 와서 머물고 가는 동안 우리가 거기에 과도하게 대응함으로써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주 빨리 소멸하고 만다. 그러나 그 문제와 맞붙어 싸우거나 도망치려고 애쓰게 되면 그 에너지를 먹고 그 문제는 더욱 커지게 된다. 바로 모든 문제는 그런 상황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문제를 문제 삼기를 너무나도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야 실체 없던 문제가 실체적인 에너지를 가진 채 생명력을 부여받아 우리를 흔들어 놓거나 조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업장이라는 것도 이와 같이 움직인다. 깨달은 이는 업장이 올라오더라도 그것을 무분별로 즉 중립적으로 지켜볼 뿐 거기에 대응하지 않는다.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은 채 싸워 이기려거나 도망치려고도 하지 않은 채 그 모든 업장이 일어나도록 무심히 허용하고 내버려 둔 채 다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업장이 올라와 잠시 나를 괴롭힐지라도 더 이상 양분을 받지 못하니 얼마 안 가 소리소문 없이 스르륵 사라지는 것이다. 업장과 문제들이 좋아하는 양분을 주지만 말라. 업장이 올라오고 문제가 때때로 우리 삶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아주 좋은 기회다. 다만 그것을 좋아함으로써 붙잡아 집착하려 하거나 싫어함으로써 밀쳐내고 거부하며 도망치려 하는 두 극단적인 분별만 일으키지 않은 채 그 모든 것이 일어나도록 허용하고 있고 싶은 만큼 충분히 있다가 가고 싶을 때 떠날 수 있도록 배려해주라. 수심결에서는 좋아하거나 싫어하지만 않으면 통연명백해진다고 했다. 모든 문제가 일어날 때 일어나도록 허용하되 분별 없이 지켜볼 때 모든 문제는 머지않아 해결된다. 다만 왔다가 머물고 가기까지 그 시간이 다소 견디기 힘들고 괴로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삶의 목적이 바로 그것을 견디고 이해하며 그로 인해 업장을 소멸하고 그 속에서 깨닫기 위함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 또한 아름다운 진리다운 길이 아닐까.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고해받아요 참고 견디며 인욕하는 세계라고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그 인욕 뒤엔 무한한 보배와 깨달음, 행복과 평안이 깃들어 있다. 독립적인 자신의 업을 따라 살 뿐 빠따짜라는 남편과 두 아들, 부모님과 세 자매를 하루아침에 모두 잃어버리고 거의 미친 사람처럼 소리쳐 울면서 거리를 헤매다 부처님의 처소에까지 이르렀다.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불러 다음과 같이 법문하셨다. 남편과 아들이 끝까지 너를 보호해 줄 수는 없다. 자식도 친척도 부모도 어느 누구도 죽음이 닥쳐올 때 너를 보호해 줄 수는 없다. 설사 그들이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너를 위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들은 그들 자신의 업에 따라 존재했을 뿐이며 자신의 업을 늘리며 살았던 것에 불과했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이와 같은 진리를 바로 알아 계율을 잘 지켜 청정한 업을 행할 것이며 마음의 장애를 제거하여 선정을 통해 마침내 열반에 이른다. 당신 삶에서 당신과 인연 맺고 살아가는 가족을 비롯한 그 모든 이들에게 과도하게 의지하거나 그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지 말라. 그들이 아무리 당신을 사랑하고 헌신할지라도 사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업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살고 있을 뿐이다. 그 업의 드라마 속에 당신 또한 당신의 업의 드라마를 보태며 중중무진으로 무수히 많은 이들의 업이 서로 조화롭고도 법계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게 이 아름다운 한 편의 영화를 펼쳐내고 있는 것이다. 모든 이들이 자기 영화 속의 온전한 주인공이지
그 누구도 조연은 없다. 그러니 내가 주인공이라고. 타인을 내 뜻대로 휘두르려 해서도 안 되고 나를 위한 희생자가 되게 해서도 안 된다. 물론 나 또한 그들에게 지나치게 의지하거나 간섭하려고 할 이유도 없다. 그렇다고 그들을 사랑하지도 말고 매정하게 인연도 끊고 살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사랑하되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고 애정으로 돌봐주되 과도하게 구속하지는 말라.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함께 삶의 길을 걷더라도 서로가 자기 주체적인 생의 꽃을 피워나갈 수 있도록 저마다의 독립적인 공간을 허용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는 나의 소유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존재는 더더욱 아니다. 그들이 지금은 내 뜻대로 잘 살아주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은 부모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업에 따라 살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렇기에 부모의 생각과는 다소 다를 수 있을지라도 자녀들 자신만이 가지는 업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만의 특별한 삶의 꽃을 피워낼 수 있도록 그만의 세계를 인정하고 허용하며 무대를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한다. 부모가 살아온 인생의 무대만을 고집하며 그 길대로 가야 한다고 주입하며 고집하게 되면 자식과의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그들이 부모를 거스르며 순종하지 못하는 비뚤어진 성격으로 자라서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다른 업과 삶의 과제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식대로 만을 고집한 데서 오는 당연한 현상이다. 자식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부하 직원이든 그들을 내 식대로 구속하지 말라. 그들을 사랑할 지언정 과도하게 집착하지는 말라.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전적으로 기대거나 의지하지는 말라. 저마다 독립적인 자기 자신으로 자신의 빛깔을 뽐내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어보라. 스스로 남편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자식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되지는 말라. 그들이 없어도 삶은 계속된다. 심지어 이 생이 끝나더라도 삶은 계속된다. 죽음의 순간에는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었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물론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서로 사랑하며 의지하고 사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며 우린 누구나 서로 의지하며 살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관계 속에서 배우고 깨달아가며 사랑과 지혜를 되찾는 과정이 우리 삶의 이유다. 그러나 참된 사랑과 지혜는 그 모든 것이 꿈과 같은 것이며 신기루와 같은 것임을 알아.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욕망하지 않으면서도 그 모든 삶을 누리고 나누고 사랑하며 사는 중도적 실천행에서 오는 것이다. 독자적인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답게 살아나가되 인연 닿는 이들과 함께 관계 맺으며 사랑하고 살 수도 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의지하되 과도하게 기대지 않을 수 있고 돌보고 키우되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함께 있되 때때로 홀로 존재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줄 수도 있고 홀로 존재할지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인연을 열어둘 수도 있다. 이 양극단인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길 속에서 조화로운 중도의 길을 걸을 때 삶은 균형 있게 자란다. 저질러 시작하기 좋은 때 이런저런 상황만 잘 갖춰진다면 나도 정말 한번 멋지게 해볼 수 있을 텐데 나에게도 저런 행운이 따른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한다. 만약에 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으로는 그 무엇도 이룰 수 없다. 겉으로 보기에 지금 나에게 처한 조건이 최상이 아닐지라도 사실 내가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저지르기에 최적의 순간은 바로 지금이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바로 그 사실만으로도 지금 여기에서 저질러 시작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가? 다른 상황, 다른 조건을 기대하지 말고 지금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보라. 내가 가진, 나에게 주어진 것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 단, 한 가지 저지르기에 앞서 유의해야 할 점은 지금 이 일이 나 개인만을 위한 욕심과 집착에서 시작된 것인가? 아니면 이타적인 자비심이 바탕이 된 것인가를 분명히 해두라. 만약 후자라면 두려워 말고
일단 저질러 시작해보라. 자비심이라는 그 근원적 원력이 나머지 그 일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든 준비해 줄 테니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 모두가 잘 되고 있는 것이라는 굳은 믿음과 내맡김, 무집착을 품고 나아간다면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다. 두려움 없이 저지르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힘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자비와 사랑으로 지금 여기에서 저질러 시작해보라. 지금의 기회는 지금만 잡을 수 있으므로 모든 순간은 더 귀하고 덜할 것도 없이 하나의 기회이므로 사랑, 지혜, 수용과는 하나다. 지혜와 사랑과 받아들임은 하나다. 좋고 나쁜 일체 모든 것을 받아들여 주는 것이 사랑이다. 또한 지혜가 없이는 사랑도 받아들임도 생겨나지 않는다. 받아들임은 좋고 나쁨을 나누어 좋은 쪽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좋고 나쁜 분별 없이 있는 그대로 허용하며 인정하는 것이다. 사랑 또한 좋고 나쁜 사람을 나누어 놓고 좋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모두를 분별 없이 받아들일 때 자비와 연민의 진정한 참된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랑과 수용은 무분별에서 오고 무분별이야말로 으뜸 가는 지혜다. 지혜로운 자는 분별하지 않고 나누지 않으며 분별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을 수용하게 되고 상대를 분별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참된 사랑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과 지혜로서 분별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명상이야말로 그 명료한 해답이다. 지금 이 순간 관찰하고 지켜볼 때 분별 없음은 저절로 실천되고 분별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중도적으로 수용되며 좋고 나쁨이 없는 동체 대비의 지고한 사랑이 실현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을 관찰해보라.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저절로 사랑이 되고 지혜가 되며 분별 없이 활짝 열린 마음으로 일체의 모든 삶 자체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경이로운 지금 이 순간이라는 기적 위에 한 발 내딛는 위대한 영혼이 되는 것이다. 스님의 법문을 듣고 좋았던 내용이나 글귀가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스님의 지혜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의 통찰을 넓히는데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